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은 아니지만 어떤 중대한 일을 진행할 때에 누가 그것을 맡아서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일의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자타가 공이 날 만한 이 중차대한 가나안 정복 사업을 이루어 드릴 적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렇게 중차대한 임무를 맡아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묵상하고 실천해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 혼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 전체를 책임지고 인도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밤에 충성스러운 신하를 세우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에,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또 그 명령을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을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과업을 받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갑작스러운 또는 낙하산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모세의 신실한 수종자였습니다.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 또는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돕는 자라고 출애굽기 24장에 기록하고 있고, 또 민수기 11장에도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의 변함없는 조력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미 지도자 곁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머물 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선발되었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이 끝난 후에 10명의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였고 긍정적인 비전을 백성들 앞에 제시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34장 9절 말씀에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실함은 그가 타고난 성품이 아닌 성령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열매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와 다윗, 이사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그때마다 시마다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죄 많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부르신 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일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힘써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귀하고 복된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대할 때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충성스러운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6절과 7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이 내용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지의 말씀이 바로 내가 맹세하여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원문을 보면 그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율법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서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는 율법으로부터 우측으로나 좌측으로나 돌아서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의 수종자, 즉 모세를 돕는 자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이 직책에 대한 구체적인 모든 경험을 40년 동안 실무 훈련을 통하여서 잘 쌓아왔던 아주 적절한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이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무를 이제 감당해야 할 초보자로서는 감당하기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곧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 그리고 해 지는 편 대해까지 이르는 광대한 땅이었고 그들을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주하기만 기다리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이방 민족들이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은 그 한 치의 땅까지도 다 싸워서
빼앗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런 업무와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 임기 초기부터 이러한 막중한 일을 감당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매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막중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반드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을 얻게 해줄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격려의 첫 마디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든든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불 가운데서 첫 소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모세의 평생토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40년을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늘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친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점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보았던 그대로 애굽의 바로 앞에서나 또는 홍해 도하나 광야 40년의 온갖 난관과 역경 중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그렇게 똑같이 변함없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수아의 마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상황들과 너무나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교회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특히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등지고 멀리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과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괜히 일을 벌렸다가 혹시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냥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한 번씩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충성스러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형통의 길을 찾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격려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써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막중한 대사를 앞에 두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성공을 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어느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여호수아가 고민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율법책을 입에 두고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완벽한 요령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형통의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형통한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은 우리가 가진 부나 권력이나 우리의 자랑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전혀 생소한 곳을 방문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생사를 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현재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모세도 인도해 드리지 못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드려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은 그가 38년 전에 갈렙과 함께 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정탐해 보았다라는 것 외에는 전혀 정보가 없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그냥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진멸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비단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모습,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또는 손주들이 아직 어린 나이일 때에 부모님들, 특히 아빠나 할아버지들이 한 번씩 해보는 놀이 아닌 놀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놀이를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아빠 한번 믿어봐. 이 놀이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린 아이를 자신이 혼자서는 내려올 수 없는 높은 곳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그 아이 앞에서 팔을 벌립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외치면 됩니다. 뛰어.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아빠나 할아버지가 뛰어라고 외쳤을 때 아마도 핸드폰을 꺼내서 네이땡이나 땡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색명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방법, 아빠와 할아버지를 이용한 점프,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외쳤을 때, 뛰어라고 외쳤을 때 처음부터 뛰어내리는 아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색 결과나 혹 영상을 보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많은 것들이, 걱정스러운 일들이 그 머리에 지나갈 것입니다. 만약 이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영상에서처럼 검색 결과처럼 그렇게 나를 똑같이 잡아줄까? 라고 하는 생각부터, 만약에 나를 안 잡아주면 어떻게 되지? 바닥에 떨어지면 아플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정말 대단한 믿음을 발휘해서 한번 뛰어내리면 그 대단한 믿음은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긴 그 아이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행동은 이제 아빠나 할아버지에게는 굉장히 귀찮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빠나 할아버지한테 받아! 이러면서 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또 검색을 하겠죠. 스마트 세대니까. 형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취해야 하는 행동, 이렇게 검색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과연 뛰겠습니까? 안 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 눈앞에서 봤지만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아야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여호수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도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될까? 과연 이 기도대로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성취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과 두려움에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에 조급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만사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형통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 성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형통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향하여, 준비된 축복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병법이나 개인적인 전투 능력을 주시면서 그를 격려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게 되어 있으니 담대하게 시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일이 결코 아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고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둔 소망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약해질 이유가 없고 또 약해져서도 안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또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들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황은 부정적이고 최악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두렵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해주셨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명령과 약속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땅,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멋지게 정복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훨씬 초월하는 것임을 늘